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키즈 예배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함께 수고하는 전도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그러한 재미, 겉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부분을 만져줄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을 또 하나님 케어해 줄 수 있고, 하나님 영적인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로 그들의 영적인 그러한 이 여정 가운데에 주님의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주키즈, 자, 주키즈 예배 드리러 출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으로도 나와 있으니 참조해 주시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다른 것들을 필요하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러한 저희들을 위해서도 오늘도 십자가에서 그 살 다 찢겨주시고 그리고 그 피를 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단순해지기 원합니다. 복잡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단순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씨름하고 수고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면 깨닫게 되는 그러한 저희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단순해지고 더 심플해지고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함으로 얽어매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 그리고 나의 육신의 그러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러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더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방해 요소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저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일 때에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먼저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술적인 문제로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가 송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녹화한 것을 나중에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은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에도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누가복음 또 우리 16장을 읽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16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천국과 지옥, 말하자면은 영생이죠. 그죠? 천국과 지옥은 영생이에요. 영생은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우리 뜻대로가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왜 잘 믿어야 될까요? 영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영원히 살아. 우리는 다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영원히 사는 존재야. 왜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단은 제가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제가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생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정말 영생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영생을 믿는 그러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라도요 다 영생 믿는 거 아니에요. 그 타이틀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타이틀이 우리를 영생을 믿지 하게 만들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이틀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시고 왜 죽으시고 뭐 때문에 살을 찢기시고 뭐 때문에 피를 흘리셨는지 영생 때문에라는 거예요. 영생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떠한 말로 지옥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미혹당하고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냥 천국과 지옥보다 먼저 그냥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러한 곳, 정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정말 뜨겁게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설교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경험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지, 나는 배제하고 나는 제외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설교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영생을 다시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영생을 믿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어디서 살고 싶어야 되는지 그건 분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지옥 하면서 천국과 지옥 얘기해도 왜 그거에 반응을 안 해요?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영생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은 나는 어디서 살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 그거는 답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순간 잘 믿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을 어제 안 읽으신 분들은 꼭 다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굉장히 그 리얼하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가 이 지옥의 맛을 느끼고 나니까 이거는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아직 선택권이 있는 그 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좀 보내달라고 아주 그냥 비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한번 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영생의,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거두어지고 영생의 삶이 시작될 때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이게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어떻게 이게 아니라, 무서워서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가면은 못 바뀌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상에서 못 바꾸고 영원한 삶에서 내가 장소를 바꿀 수 없어요. 내 자리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 자체로도 진리가 있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간 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세상을 살다가 간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영생의 삶을 시작한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간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에 간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나 천국에 있어. 나 천국에 있어. 아니면은 그 다른 거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은 천국에 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확실하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이 중요하다. 하루하루 네가 정말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이메일도 없어. 문자도 카톡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거기 간 이상은 소통할 수 없어요. 우리만 추측할 뿐이에요. 저러한 믿음은, 그리고 또 말씀에서 또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하면 그러한 거지, 그 외의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적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깨달았다라는 그러한 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너 영생을 어디서 보낼지 확신하지 마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누가복음 17장 이야기만 덜렁 그냥 by itself 그냥 이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의 여부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여부는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만 인정하는 믿음이 들어갈 수 있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야 해요. 정말 그 영생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부자와 같이 고통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정말 누가복음 17장 말씀처럼 살려고 몸부림쳐야 해요. 제게 어느 생각 그게 생겼어요. 정말 영생은 존재하는구나. 하상길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러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여기서 1절에 실족하게 하는 것은 넘어지게 만드는 돌뿌리라는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혹은 넘어지게 만드는 땅에서 튀어나온 막대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몇 개 넘겨주시면은 스캔들론이라는 원어, 다음 스캔들론이라는 원어가 바로 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스캔달론, 여기서 스캔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캔들이라는 거는 충격적인 소식이잖아요. 누구를 넘어지게 할 만한, 그죠? 그래서 거기서 스캔들이 나온 거예요. 스캔달이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돌뿌리, 막대기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도 이 같은 원어가 쓰였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같은 스캔달론이라는 원어가 쓰였는데 여기에 쓰였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런데 이 스캔달론이라는 단어가 누구를 넘어지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러한 이 스캔달론이 긍정적으로 쓰이는 케이스가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연계가 됐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계돼서 스캔달론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세상은 보고 거리껴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주님과의 스캔들이에요. 주님과의 스캔들은 그렇게 세상을 거리끼게 넘어지게 할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것,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과 관계하는 것, 그 의미에서만 이 스캔달론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케이스는 다 부정적인 거예요. 스캔달론은 형제 자매 관계 속에서 스캔들론은 부정적인 거예요. 형제 자매를 말로 넘어지게 하는 것,
나의 자유를 나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자유로 내 형제 자매를 죄짓게 하는 거, 믿음 공동체에서 나뉘게 만드는 거,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 그것은 부정적인 스캔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좀 심한 말씀을 하세요.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나.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누군가를 죄짓게 하고 믿음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나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 죄짓기 전에 죽어서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게 훨씬 낫겠죠. 사람을 실족하게 하며 넘어지게 하며 그 죄짓는 것은 영생에 어떠한 지장을 주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노력해야 돼요. 근데 물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잘 섬기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제 자매가 인정하지 않아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정말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면 안 돼. 너의 영생이 달린 문제야.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용서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 용서해. 계속 용서해. 7번 용서해. 이거는 뭐예요? 7번 하나 둘 셋 오늘 7번 용서했으니까 8번째 너 잘 걸렸어. 너 용서 안 해? 이게 아니라 성경의 그러한 숫자들은 의미가 있어요. 7이라는 건 완전 수잖아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굿뉴스, 배드뉴스 뭐부터 들으실래요? 배드뉴스? 네, 예수님 믿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천국 가는 거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굿뉴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몸부림치고 순종하려고 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0배 우리가 셀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드뉴스, 굿뉴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나를 매일 의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뭔가 나에 취해서 살고 있진 않은지, 내가 기준이 되고 있진 않은지. 솔직히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 근데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미련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도들이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영생을 믿지를 못해요. 영생을 믿지 못하면은
주님이 왜 필요한지, 왜 오셨는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게 와닿지도 않아요. 감동도 안 돼요. 눈물도 안 나요. 내 마음은 다치기만 하고, 그리고 내 혀는 더 날카로워지기만 하고, 내 마음에는 더 불평만 생기기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서 나냐고 말씀해 주시나요?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딱 생각나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딱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아멘. 우리가 영생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다음 슬라이드인데 한번 보여주시고, 한국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영어로는 Does God give you His Spirit and work miracles among you because you observe the law or because you believe what you heard? 너가 들은 것을 믿어야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Because you believe what you heard랑 you observe the law랑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은 너가 들은 것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 저자는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을 받으셨어요? 들은 것을 믿어서 받았어요. 네. 들은 것을 믿어서 받았어요. 들은 것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복음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었어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그때 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는 이제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이제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믿음으로 들어서, 그죠? 들은 것을 믿어서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이제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라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바울이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들은 것을 믿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동시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이 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이 먼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르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 받았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김보경 목사님이 수요일에 설교하셨나요? 딱 거기까지 정해놓는 거예요. 난 거기까지. 이거 내 믿음이 아닌데 왜 내가 한계를 정해놓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난 거기까지 딱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한계를 정해놓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건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계를 정해놓으셨다면 아마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벌써 끝났을 겁니다. 여로보암의 시대, 아합의 시대, 아주 그냥 징그럽게 그냥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아예 그냥 이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완전히 저버리고 이방신만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었을 때에, 선택된 민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계를 주셨다면은 네가 그것까지 하면은 그냥 끝이다라고 하면 아마 거기가 한계였을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도, 우리가 스승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우리의 주라고 롤드라고 부르는 주님도 한계를 정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분의 가르침과는 다른 한계를 정해놓고 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 때에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믿음을 따라 살게 되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 17장에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한다고 말씀하셨고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하는, 다시 오실 수도 있다, 오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이거는 저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저도 지금 정말 주님이 오셔도 준비된 신부로서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아니 그 생각조차, 그 준비조차, 그 마음조차, 그 회개하는 마음조차도 정말 이 가지기가 힘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또 저절로 내일이 올 거야, 10년, 20년 올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르겠어요. 살아가는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른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비전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림을 내가 기다리고 소망한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내 뜻대로 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잘못된 재림 신앙이에요. 잘못된 종말 신앙이에요. 잘못 나가는 거는.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정말 내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제 마음을 또 꺼내 드릴게요. 뭘 고쳐야 될까요? 뭐를 다시 한번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6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이 이 비유 아시잖아요, 그죠? 종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해서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주인 밥 좀 차려주쇼. 나 이제 열심히 하루 동안 일했으니, 이게 말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종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끝까지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Servant of Christ. 우린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서로의 종이에요. 내가 servant of Christ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냥 다 집어쳐 하고 그냥 독불장군처럼 난 예수님 섬기니까 다 나와 하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종의 모습인데, 종은 종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종은 종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종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태도로 감당해야 되는지, 주님, 우리는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 여러분, 사람, 형제, 자매 실족하게 하지 않는 거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그렇게 내세우지 말아라. 상길아, 너 그러지 마. 너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당연한 거예요. 주님 위해서 충성하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하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 주님,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힘들어도 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집을 위해서 일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당연한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당연한 건데, 힘들지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거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종에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정말로 저는요, 이 말 한마디에 어떠한 마음의 억울함과 쓴뿌리 다 녹아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족한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보낼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시는 그 칭찬이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삶을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이 있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생이 달린 문제기에, 영원히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기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바깥을 향하여서 이 세종시를 섬기고 나라를 섬겨야 돼요. 이제는 우리 안에서 헐뜯고, 우리 안에서 용서 못하고, 우리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것을 멈춰야 돼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제 자리에서 제가 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끼리도 인정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끼리도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안 돼요. 이제 우리 서로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이제 멈추고, 정말 영생이 달린 문제기, 그 영생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가까운 우리 자녀들도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제발 영생을 사는 그러한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을,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부르짖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울부짖고 있어요. 제발 나를 구해달라고,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의 11조, 저는 이 11조의 원리가 기도에서도 적용되어야, 제가 주일날 전할 말씀이기도 한데 재직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기도 하고, 내가 3시간 일할 거면은 3시간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30분 기도하는, 여러분 30분 내가 정말 기도해도요 3시간 가면은 잘한 거죠. 정말 예수님은 많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11조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12월 월삭 금식 때 깨달은 거예요. 기도의 11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쓰신 이 한 글자 한 글자, 이 주님의 뜨거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공동체 예배와 또 기도하는 장소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소리내면은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소리 내도 괜찮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소리 내서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기도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한 글자 한 글자 쓰신 그 기도가,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영생을 기다리는,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주님의 평안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그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제자로서 이 삶을, 지금의 삶을 우리가 더 주님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소망교회,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말씀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깐 더 멈춰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 받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기까지 내가 섣불리 발을 내딛지 않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실족하는 것, 하나님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믿음의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 용서하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계속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탁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들을 이제 이루어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 아버지 칭찬 많은 초대교회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언을 특별히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무익한 종임을 하나님 아버지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참고 견디는 것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내 가족을 용서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도 하나님 내가 똑같이 갚아주지 않는 것,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특별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대단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서거져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 모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 얼마나 많이 아프셨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영혼들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봐야 되는 그러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보혈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육적인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자유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자유를 오히려 용서하는 데에 하나님 아버지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생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소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경계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주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하나님 그냥 다가오는 또 다른 새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며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존 예배들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철저히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예배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 우리가 주님 받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